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4장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의 그 분위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차 베푸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이 만찬 중에 자기를 팔자를 밝히시고 그리고 유다는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팔려가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은 계속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나중에 올 거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모릅니다. 6월절 전날의 이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니 그동안에 잘 등장하지 않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도 합니다. 13장 25절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자냐고. 그리고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고 그리고 14장 5절에서는 도마가 뒤에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흔적을 봐야만 믿겠다 하죠. 이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습니다. 이들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다 직설적이에요. 그 전에 질문하지 않던 이제 그 끝점에 왔다 싶어서 그 불안과 근심을 숨기지 않고 자기들이 묻고 싶은 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설법으로 묻고 직설법으로 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몇 년이나 되는데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일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알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혹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과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해가 안 되든 아니면은 자신과 부대끼든 간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앞에 나오는데, 가나의 혼잔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일에서부터 그 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그 일을 보고라도 믿으란 겁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진짜 복음서 못지않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지만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반전이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여기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가시고 나면은 그 일이 어찌 되나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언제 어디서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걸 다시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서 예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게 7눈, 7뿔, 7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정의를 잊지 마세요. 고로 이 영광의 핵심이 뭐냐?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마음에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에 무엇이든지를 강조하시는 거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 무엇이든지 구함으로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이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고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내 병이 나았다. 영광입니다. 내가 가난한데 내가 구해서 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 내가 풍요롭게 됐다. 영광입니다. 내가 부자였다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가운데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과 복음을 전하는 열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 또한 영광입니다. 이하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느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고 혹은 알아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쪽 지식과 믿음 이것이 항상 두 축으로 갑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을 몰라서.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배우라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이 제자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지식과 믿음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려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해요. 온전히 믿으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거의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겠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고 그리고 천국의 주인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루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정말 예수님을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예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리가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길로 가야 하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된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인생을 그나마 좋다 하면서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시간이 그게 가까이 왔으니 널 깨웠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심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고 아니면 죽어서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알게 하소서. 알면 알수록 사슴이 목말라 물을 갈망한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한다니 사는 날 내내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